이번 주 요절 로마서 3장 23절, 다음 주가 로마서 3장 24절, 이게 묶어서 외워야 되는 건데요. 우리 따로따로 떨어뜨렸습니다. 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이다. 그렇죠?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이나 조건들을, 자격들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피조물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렇게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보시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쭉 보시니까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도 요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전에는 다 모든 사람 속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각자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이제 누구든지의 그 인원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인생들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 속에 속해서 멸망받을 수 없는 한심한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택한 백성의 무리 속에 속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감격입니다.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감사의 찬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건성건성 드리고요, 봉사도 체면치레 하는 것이고, 무언가 조금만 하면 생색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정말 모든 사람의 그런 무리 속에 있다가 누구든지 택한 백성으로 돌아온 이 구원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 예배 태도가 어떻고, 내 봉사 생활이 어떻고, 내가 주님께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해놓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살피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됐고, 이곳에서 내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다시 거기서 그것을 회복하고 또 나와서 감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무언가를 해드려 놓고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아쉬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또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서 누구든지로 바꾸어 주신 이 죄 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핀 내용은 전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쭉 살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고 싶었던 중심 주제는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에 볼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재림에 관계된 이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죠. 1장 3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가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소망하고 있죠.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거기서 강림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 13절 말씀 가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도 강림하실 때에 나오잖아요. 강림하실 때. 그래서 그 교훈들을 쭉쭉쭉 주면서 칭찬을 하면서 살짝 언급한 내용들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언뜻 살짝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그렇게 왔다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이제 연세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긴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또 의문들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곧 오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편치 않고 옆에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도대체 그럼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가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과 관계돼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믿음으로 바로잡아 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미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자고 얼마나 자느냐 그런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어디서 자냐 얼마나 자냐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가 있을 것이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머무는 장소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연옥이라는 것들로 설명을 하는데, 그 연옥이라는 것의 잘못된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그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로를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멸되거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 그게 아니라 잔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깨어나듯이 이 인생들은 소망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들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완곡한 표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자고 얼마나 자냐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시험에 들고 이단 싸움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살을 붙이고 어떤 해석을 주도하다가 보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 자는 자들을 어디서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잔다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라는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럼 누구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아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15절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셨다고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있다고 잘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먼저 가신 성도나 예수 믿고 이 땅에 있는 성도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16절, 17절 말씀이 재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재림의 그 모습인 이제 16절에 나와 있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우렁찬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데 봐도 이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임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천사장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모습보다 재림 때의 성도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 이제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직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린다는 표현, 이 표현이 휴거라는 말로 설명들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당시의 그 세계관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고 이 지하 세계는 지옥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공중에서 확 낚아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을 공중에서 확 낚아채서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주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확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죽은 성도들과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성도나 이 땅에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공중 하늘이, 이 땅의 왕들이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지만 이 공중 하늘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앉아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호적이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국적을 갖고 시민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우리를 확 낚아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통치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서 먼저 죽은 선진들과 함께 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 이런 재림을 설명하는 마지막 결론이죠. 그리하여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성도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같은 데서 보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물질을 동원해서 막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근데 결코 어떤 그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그런 식의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정점이고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동안 예수 잘 믿고 가면 120평짜리 맨션을 준다든가 이런 물질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해갖고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결코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곳에 살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기를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가는 성도들과 또 이 땅에서 재림을 맞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언제 재림하시는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재림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공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인간들이 살고 있고 지하세계는 지옥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셔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주님 나라로 인도하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그 구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에 대해서 언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는 구름, 또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런 부분들만 설명하죠. 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전부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하나님 임재의 상징, 영광의 하나님의 상징이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실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먼저 간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함께 와서 우리가 그 앞에서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함께 만나서 주님 영접하고 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그거 소망 갖고 그렇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먼저 돌아가셨든지 아니든지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셨어요. 영광 중에 주님 다 오실 때 함께 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만날 것, 이것이기 때문에 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고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과 위로.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과 또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 소망과 위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중요한 단어는 그것입니다. 소망, 위로. 소망과 위로, 이것이 죽음과 관계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시간이 흐르면 슬픔도 사라지게 된다. 좋은 추억만 생각하고 보내라. 위로의 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서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죠. 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는 위로입니다. 고인이 예수님을 믿고 가셨지 않냐. 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데리고 오시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아니면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고 또 영원토록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받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의 모습들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진짜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으로 또 좋은 것 생각하면서 잘 견디십시오. 그 정도뿐이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 분들에게는 틀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 성도님들이 연초에 많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비순 집사님이 1월 30일 우리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또 별세하셨습니다. 31일 토요일 날 입관을 했습니다. 그때 입관을 하는데 그 상조 회사가 조금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1시간 20분을 입관을 했습니다. 보통 석관이 아니면 한 50분 정도면 마무리되는데 그 하는 분이 막 뭐 주저리 막 자기가 막 설교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막 하고 막 유족들에게서 그 울음을 끌어내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 유족들은 힘든 일이걸랑요. 입관을 간결하게 빨리 끝내주는 것이 유족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뭐 손잡아라, 뭐 뽀뽀해라, 뭐 관에 손 얹고 뭐 미안하단 말 계속 그래갖고 계속 늘어져 가지고 뭐 거의 다 초죽임 됐죠. 지쳤죠.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이제 결관을 하고 관포를 덮기 전에
또 그 상조회사 그 직원이 매직을 하나 꺼내더니 그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머뭇머뭇거리는데 이제 뭐 아들이 없니 뭐 이렇게 좀 뭐 잘 가십시오 뭐 이렇게 쓰고 또 누가 한 명 쓰고 그랬습니다. 뭐 전부 뭐 지쳤고 슬픈 가운데 그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연호죠. 장연호죠. 지금 초등부 6학년이죠. 걔가 펜을 딱 들더니 쓰는데 제가 뭐라고 쓸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고 사랑해요.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세요. 걔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좀 분위기가 엄숙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을까 그러다가 그냥 말았는데 아빠 뭐 그거 뭐 작은 아빠 뭐 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말 쓰는데 걔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천국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쓰는데 참 그때 굉장히 그 상조 회사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막 속에 있었는데 그게 막 싹 사라지고 참 어린아이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죽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가서 기다리십시오. 저도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짧은 문구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걔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걔는 지금 천국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7, 80년, 8, 90년 살아가면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까? 지금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얼마나 몸으로 진저리를 쳐가면서 정말 느끼고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냥 느끼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을 얼마만큼 내 몸으로, 얼마만큼 내 마음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 살과 내 몸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그거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며가지고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막연한 고백 가지고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당해야 될 일이라고 다 생각은 하지만 막상 가까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두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 관문을 통과해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나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믿음 생활 잘하다 와라, 의연하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멋진 유언을 하고 또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뭐 오래 산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언제 죽어도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또 잘 준비해 놔야만이, 그래야 소망을 갖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입바른 소리죠. 정말 내가 오늘 이후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과 의례를 이 문을 거치고 나면 나는 주님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소망으로 또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의 죽음과 관계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 영원히 멸망받은 족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부활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소망 있는 인생이고 누구든지 위로하며 살 수 있고, 또 그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들,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한 그 종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과 죽음에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을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재림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이 절기에 그것이 나의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루하루 수놓아져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위로, 이 두 가지 단어 꼭 가슴에 품고, 또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좋은 역할들 감당하시는 우리 행복하고 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